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명성과 위엄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wish to see your face. Oh, let me come out. 사람의 주님, I love you day and night. I love you all my life. I love you, heart and soul. I long to be a friend of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망과 정성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한 대로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바라는 것, 또 마음을 쓰고 것들은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 주를 아는 것,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것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우주의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은 것을 배우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참여하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손을 잡고 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오신 성도님들도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의 한 자녀,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더 풍성하게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내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와 우리 이웃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깊이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웃들, 또 선교지와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사랑하는 영교의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고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인데,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피로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붙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모든 것을 멈춘 안식일, 주님의 날, 하나님의 복된 주일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이웃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우리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땅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넘어지며 어두움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 늘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잠깐 보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제 뒤에 있는 우리 어린 성도님들에게도 잠깐만 손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어린 성도들 힘내서 즐겁게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마치고 만나요. 우리 아기들도 예배 마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일도 있고 기념일들 있잖아요. 그죠? 기념일을 꼭 챙기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기념일을 기억하는 여러 의식들, 여러분 나름대로의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처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사순절도 그것과 같습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나름대로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나름대로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의 워싱턴 여는교회 일정은 화면과 같습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매주일 낮 12시 20분에 이곳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문의는 강소진 사모에게 해주시고 이 교회와 도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세례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여는교회 재직회와 같은 저희 교회는 아직 재직이 없기 때문에 운영 모임으로 모여서 교회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금요일 날 저는 필라델피아에 집회는 잘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는교회 부활절 일정은 화면과 같아요. 우리 4월 10일은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그래서 종려주일 예배, 그리고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와 성금요일 예배, 그리고 부활절 예배 및 세례식 일정은 화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카톡방으로도 안내해드리고 홈페이지에도 일정이 올라갈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부활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신지 다시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다니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 관한 규례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 사이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실력과 인격을 갖추어서 이 세상을 필요로 하는, 어쩌면 이 세상의 필요를 뛰어넘는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도 수고했고 2022년도에 그렇게 수고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일주일 정도만 더 지나면 4월 달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동시에 그런 수고들의 밑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이 아마 굉장히 클 거예요. 내가 그걸 실력으로 인정받던 인간관계를 통해서든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사람의 눈에 드는 것, 사람을 꼭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워싱턴 DC에 와서 야, 이 어느 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참 좋다. 기왕이면 여기에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또 인정받는 뭐 목회자에게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교회에서 뭔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싶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질문에 한 가지만 좀 더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당연히 아까 얘기한 지식과 실력과 인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야, 거기 어렵게 하나를 더 추가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하나가 다른 모든 세 가지를 덮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잠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실래요? 거룩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거룩하면 떠오르는 단어. 거룩. 왜 이렇게 오늘 심각하신 거예요? 근데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하고 계시지 마시고 거룩하면 떠오르는 단어 뭡니까? 음. 거룩은요, 이 카데시라고 하는데요. 레위기에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거룩은 한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로는 좋은 뜻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거룩에 대한 뜻 때문에 성도들도 거룩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크고 뭔가 가까이 하기 어렵고 이렇게 까불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옷도 무겁게 입어야 할 것 같고 행동이나 표정도 무겁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말도 톤도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는 목사님 톤이 있대요. 평소에 말할 때랑 교회에서 말할 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난 평소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니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 때문에 거룩해져라. 나는 이 거룩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인들 친구분들이랑 지낼 때 어떻게 이런 톤과 이런 행동, 이런 옷차림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거룩은 뭘까요? 거룩이 과연 뭔가 무겁고 뭔가 종교적이고 어려운 것일까요? 영어 뜻을 한번 볼까요? 네, 영어 뜻은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나 신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 뜻의 홀리가 아무래도 이 기독교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룩의 기본 뜻은요.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한다. 따로 구별한다. 이렇게 구별해 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똑같은 물이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 물, 거룩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성분이 다른 게 아니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잘라낸 것,
분리되어 있는 것.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더러움이나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어떤 온전하고 깨끗한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크고 높고 막 어렵고, 근데 그게 이제 자꾸 겉모습으로 표현되는 거룩을 우리는 이걸 떨쳐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겉모습으로 이 표현되는 거룩. 그런데 거룩의 기본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우스 아프리카의 신학자는요, 구별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죄가 없는 상태를 굉장히 추구해요. 죄를 없애려고 합니다. 안 좋은 마음을 자꾸 없애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어둠, 죄, 우리를 짓누르는 것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없애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죄와 분리되는 것,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길. 지금 이 레위기는요, 누가 읽는 책이냐면 우리도 읽지만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책이 레위기, 곧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레위기인데, 애굽에서 입었었던 죄의 옷은 이제 다 벗고 내가 주는 거룩한 옷, 구별된 옷, 나를 닮은 옷을 입어라. 나를 닮은 옷은 이런 거다 하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책을 주셨고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 필요한 교회, 이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요, 유능한 사람들도 필요로 하지만 거룩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은 그걸 모르고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연은교회는 이 도시에서 뭔가를 잘하는 교회, 유능한 교회,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 매력적인 교회,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죄와 분리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 또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보여주는 여러 모습의 어떤 구별된 것들을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부분에 나왔던 바로 공간의 구별이에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제물을 드리고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거는요,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그래서 뭐 교회당에 나와야 된다, 이 공간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십자가를 말해요. 그래서 공간의 구별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란 것은 따로 구별된 어떤 이런 공간에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짐에 있고 똑같이 학교 도서관에 있고 직장에 있어도 십자가 위에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구별, 유대인들이 막 구별해 놨어요.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가야 되는 거, 가지 말아야 되는 곳 굉장히 많이 구별해 놨어요. 나름대로 거룩함을 자꾸 겉모습으로 추구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구별의 경계를 다 허물었어요. 막 허물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진짜 구별, 진짜 거룩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는요, 시장에서 물건들을 많이 팔았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근데 그 도시에서 파는 물건들, 먹는 음식들은 우상을 바치는 제사에 사용되었던 음식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들을 사서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우상에게 바치는 물건인데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논쟁이 고린도 도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음식 불편한 사람들 앞에서는 먹지 않겠지만 사실 먹어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공간이 구별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이 장소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에서 이 공간의 구별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에 넘어와서 그 공간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시장에 있어도, 똑같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더라도 지금 너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얼 하든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전도하려고 주말마다 술집에 갔었던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술집에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이런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가 진짜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구별된 장소인 예배당 앞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전혀 구별되지 않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겉으로 행동은 기도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구별된 행동입니까? 구별된 말 쓸 수 있어요. 종교적인 말, 교회에서 쓰는 말들로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과 마음을 들여다보면 온통 본인의 성공, 본인 교회의 성공,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구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구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 앞에 너희 자신을 못 박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공간의 구별도 필요하죠. 공간의 구별도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어느 장소에서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시간의 구별에 대해서도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무슨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여러 차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 레위기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이 사람들은 쉬는 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안 쉬고 뭐 했을까요? 365일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일해서 돈 벌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기억할 틈이 없죠. 일하느라고 너무 바쁜데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365일 일했다니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곧 6일 일하고 7일째에는 멈추라.
그리고 절기들을 주셨어요. 이때는 일주일 동안, 이때는 10일 동안, 이때는 며칠 동안 멈춰라. 멈추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멈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이 벽돌 쌓는 것, 건물 짓는 것, 돈 버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 있고,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모든 생산을 멈추고 7일째는 기억하라.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를 만든 창조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절기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하게 얘기해 주신 것은 그냥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 거룩한 삶이란 뭘까요? 구별된 삶이란 뭘까요? 우리도 역시 시간과 이 시간을 물리적으로도 구별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일 수도 있고요. 주일에 일을 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나름대로 다른 날을 구별해서 그날은 모든 생산을 멈추고 나는 이 땅에서의 생산과 성공과 인정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시고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누리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시간의 구별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 있고 큐티책을 펴도 아까 공간의 구별이랑 똑같아요. 공간이 구별되어 있고 시간도 따로 구별되어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노동, 생산성, 세상에서의 성공, 인정, 명예 이런 걸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않고 일했던 그 염려에 1년 360을 눌려서 우리들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는 너희들 그때 입었던 옷은 벗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정도를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나의 큰 그림 가운데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일들 때문에 눌려 있고 염려하면서 그 큰 그림을 놓치지 말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옷도 하나님 구별해 주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옷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가지고 오늘날 현대 교회들 중에도 조금 이것을 오래된 전통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믿는 분들은요. 교회 안에 복장 규정이 있어요. 네. 목사들도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옷 함부로 입고 나오면 혼나요. 장로님들한테 가서.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레위기에서 말하는 옷을 구별하여 입는다고 할 때에는 겉옷을 구별하여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마음의 옷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겸손의 옷을 입고요.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해요. 겉옷은 굉장히 구별되게 입었는데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겉옷은 굉장히 구별되게 입었는데 마음에는 구별된 마음이 없이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겉옷은 종교인들이 입는 술이 길고 무게가 있고 의미를 잔뜩 담은 상징들을 잔뜩 담고 있는 옷을 아주 잘 입고 다녔어요. 예를 갖추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집트에서처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한 것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음에는 겸손의 옷, 사랑의 옷, 예수의 옷이 없었단 말이에요. 구별된 옷을 말할 때 레위기가 구별된 옷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으라고 말할 때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걸까요?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옷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마음의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입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날 옷들, 겉옷은 교회용 옷이지만 마음은 이집트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럼 이제 아무 옷이나 입고 와도 되나? 근데 겸손의 옷, 사랑의 옷,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다 보면 겉옷도 그거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옷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옷으로. 마음이 바뀌면 행동과 겉모습도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공간의 구별, 시간의 구별, 옷의 구별, 이런 것들은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가 서 있는 곳은 항상 십자가 위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는 예수로 옷 입으라. 레위기에서 말하는 구별된 곧 거룩을 향하는 삶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 세상이 저런 사람에게 관심이나 있나? 우리가 십자가에 서 있는지 아니는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있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곧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세상은 몰라요. 우리가 저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필요한 곳에 놓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구하실 때, 배우자 구하실 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나? 그걸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결되면 사람이 나를 하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사람이 나를 하여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지만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용한 지 오래됐어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패드 처음 나왔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1세대 아이패드 가지고 계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1세대 아이패드가 나올 때는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었어요. 저런 게 뭐가 필요할까? 저게 될까? 음. 아이패드를 보기 전까지는요,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에게 꼭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그와 같아요. 세상은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갈 때 얼마나 대범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아직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거룩한 사람이 필요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세상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뭐 땅에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마라. 뭐 어떤 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이제 먹는 것을 구별해 주세요. 먹는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면서 4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로 인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걸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때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를 지나왔으니까요. 배가 고픈 것도 있고 아직 사이언스도 없고 위생에 대한 개념도 없으니까 막 먹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용적인 의미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율법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 지도자들도 먹는 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못 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곧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좀 사람 못 살게 굴지 말고 지금 너네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게 그게 뭔지를 좀 봐라. 뭐가 진짜 너희를 더럽히고 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는 자꾸 뭘 먹는지 생각해요. 우와 저 사람 술 먹네.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오케이 이제 술 먹어도 되나 보다. 목사님도 술 먹나? 뭐 이런 거 머릿속으로 돌리지 마시고. 야 저 사람 담배 먹네. 여러분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이랑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음. 술을 음식으로 먹으면 거룩이랑 아무 상관없고요. 술을 취하도록 먹으면 당연히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음식을 가지고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담배도 물론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담배만이 아니라 설탕도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담배도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술도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먹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진짜 더러운 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설탕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요. 마음속에서 계속 죄의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오늘 다 집에 가가지고 막 먹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제가 예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할 때 저희 그 학생 한 명 중에 막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였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새벽 2시였나? 저는 항상 새벽에 이제 4시 10분쯤에 깼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잠에 굉장히 예민했었는데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그때는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와서 이제 받았는데요.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울면서 저 여기 좀 와줄 수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기숙사에 있는데 밤새도록 먹은 걸 다 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무섭대요.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건 비밀인데 거식증이 있답니다. 굉장히 예쁘고 똑똑한 자매였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먹은 걸 매일 밤 토한대요, 자기는. 그런데도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또 토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섭다고. 우울증이랑 아마 불안장애 이런 게 다 같이 있었던 자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정말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루면 그 뭐 술 마셨다고 그게 그 사람의 거룩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지금 십자가 못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술을 한 모금 마셨고 안 마셨고가 그 사람의 거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마음에 예수의 옷, 구별된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 마음은 그만두고 자꾸 왜 겉에 뭐 입는지, 뭐 먹는지, 어디 가는지 그건 거룩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고 아프지 말아라. 마음이 병들면 거식증은 한 예고요.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몸도 아프고 인생도 아프고 인간관계도 아프고요. 사랑하는 부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다 병들고 아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프지 말고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온갖 좋은 것들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뭐예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먹어도 거룩에 아무 영향 없는 것들은 먹으세요. 그러나 먹어서 우리의 거룩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먹으면 안 되죠. 그런 건 먹으면 안 되죠. 그게 음식이 됐든 마음이 됐든 말이 됐든 그런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먹어서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거는요. 그냥 먹으세요. 입으로는 거룩을 추구하고 옷은, 먹는 것은, 말하는 것은 거룩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마음은 전혀 구별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게 도대체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좀 보여주세요. 저기에 있는 걸 먹고요. 아, 이거 아니구나. 알기라도 하면 다행이게요. 그런데 알고서도 뱉어냈는데요. 사실은 또 좋아하고 또 먹고 또 먹고 죄의 옷을 좋아합니다. 구별하지 않아요.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무슨 옷을 입었던 간에 거룩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100번 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집트의 옷은 벗고 죄의 옷은 벗고 사람들이 다 입고 다니는 그런 옷은 벗고 너네들은 나의 자녀니까 내가 주는 좋은 옷, 내가 주는 거룩한 옷, 의의 옷, 사랑의 옷, 겸손의 옷을 입어라. 너희들은 이제 구별해라.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구별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별해라. 곧 십자가 위에서 하라. 그런데 겉모습으로는 대강 거룩을 흉내는 내는데요. 실제로는 구별, 거룩, 아무 관계없는 삶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하면 자꾸 물리적인 곳을 생각하지 말고요. 십자가에 늘 매달려 계십시오. 십자가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서 계시면 돼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기하게 제일 처음 경험한 게 술이 싫어지더라고요. 술이. 그래서 어느 날 끊고 싶었는데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뱉고 또 먹고 뱉고 또 먹고. 근데 어느 날 술을 먹는데 너무 역겨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말한 건 아니었었어요. 제가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오랫동안 피워왔었는데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몇 주 끊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또 한 몇 달 끊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근데 한 10개월 정도 지났나 봐요. 어느 날 이 술과 담배가 함께 거의 끊어진 것 같은데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데. 그래서 더 이상 못 피겠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가끔 필 때가 있었죠. 이제 그건 음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끊게 된 것은 제가 그때 또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음악도 좀 안 좋은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헤비메탈도 좋아하고 하여튼 다 너무 가사도 안 좋고 내용도 안 좋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지금 말하면 되게 웃기지만 그 힙합 랩 음악이 그때 처음 나왔었어요. 제가 MC 해머도 보고 닥터 드레도 보고 다 처음 나오는 걸 봤던 그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 막 안 좋은 문화들이 그런 거 이제 막 좋아했었는데 신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때는 이런 거룩이 뭔지 잘 몰랐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내가 입고 있던 옷들이 안 즐거운 거예요.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신기하게 하나씩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벗은 건 이제 영화랑 책이었었어요. 저는 원래 영화 감독을 꿈꿨을 정도로 영화를 보고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걸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게 또 안 재밌어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누가 너 술 끊고 교회 와, 너 뭐 영화 끊고 교회, 야 그런 안 좋은 음악을 교회에서 들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아마 이런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하지 구별되지 못한 옷들을 다 벗게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제게 벗게 하신 다른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의 옷이에요. 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 분노, 허무함, 풀지 못한 쓴뿌리들, 음란한 것들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깥에서부터 겉옷을 벗고 하나씩 하나씩 죄의 옷을 벗기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속에 구별되지 못한 옷까지도 다 벗겨내셨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대청소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청소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여 주신 거룩의 옷을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에 날마다 입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잘 모르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은 기다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와, 이 세대는 이런 교회가 필요해.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도시는 이런 교회가 맞을 것 같아.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돼요. 곧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교회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이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을 기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구별된 옷, 거룩한 옷이 저에게 없네요. 나도 교회에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피지컬리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나도 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집트에서 입었던 옷을, 구원받기 전에 입었던 옷을 내 마음은 아직 하나도 벗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셨는데, 입으로만 겉모습만 거룩을 쫓았을 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오히려 버려도, 쓰레기통에 버려도 손대기 싫을 정도로 더러운 것들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두고 스스로를 더럽히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것들은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니 그 장소에도 가지 말고, 그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구별하여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나를 닮은 거룩한 자녀로 살라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풍성한 삶을 우리들에게 예비해 두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구별되지 못한 옷을 입고 어두움 가운데 스스로를 더럽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참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슬퍼하는 것보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큰 아픔이요, 더 큰 열정이고 눈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시고 이미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시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늘 마음에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 세상의 선택을 받고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도 축복하시고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은혜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리,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